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이 이름이 뭔가요? 에덴. 에덴 동산. 맞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사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어서 에덴 동산 이게 이제 입에 이렇게 잘 익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이라는 것은 동방에 있는 한 지역의 지명이고 그곳에 한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이브를 두셨다 해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그게 뭐 어쩐데요? 뭐 이런 표정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런 표정인데, 오늘 저희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에덴이란 지명에 세워진 한 장소,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이야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지역이었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요, 아담과 이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우리가 이제 아파트, 그런 얘기하죠. 풀옵션 아파트. 이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풀옵션을 갖춰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구별해만, 이제 편의상 제가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떤 특별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많은 신학자들이 에덴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뭐 설교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저도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예요. 시제. 히브리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제가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늘 거니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있다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에서 쭉 찾아와서 거기를 일부러 걸어오신 게 아니라 늘 동산에
거하시며 그곳을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거주하실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면서 쭉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되,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아바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심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지키다라고 하는 이 샤무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샴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경작하다를 심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들의 직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게 아바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게 샴마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바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당신의 임재를 에덴 동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산을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충만히 임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한 장소 에덴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부여했던 직책은 제사장의 직책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다시 1장 26절, 좀 복잡하지만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각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에덴 동산만 다스리라고 하셨나요, 지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이 계획은 나중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8절에 명령이 됩니다.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덴. 그렇죠?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 언덕. 거기에 지금 아담은 있습니다. 아담이 영인가요? 하나님처럼 영이셔서 동시에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자, 그러면 이 1장 26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바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온 피조 세계의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들과 그릇된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다스리시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아담의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분은 누굽니까? 왕? 모르셔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어떻게? 성전 안에 거하시며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이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제사장의 직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죄를 져요. 그죠? 그래서 범죄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로부터 탈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으로부터도 추앙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렸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창조와 구원의 계획들을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으로 신실하게 유지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를 택하세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동일한 명령을 내십니다.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깁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다시 또 15장에 가서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온 땅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세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사무엘기 하에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기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실제로 다윗과 맺은 언약보다도 그의 한 후손과 맺은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셨던 계획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유지하십니다. 신실하게.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아니냐? 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언약을 거듭 맺으셨느냐? 구약에 드러나 있는 이 언약들은 불완전한 언약이고 임시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한 지점을 향합니다. 한 지점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는 한 지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공상이나 판타지나 소설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완수하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계획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변곡점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택함으로 계약을 맺어서 결국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아까 성전과 지금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성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보자를 하냐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기까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전혀 반응이. 드라마 좋아하세요?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요? 드라마는 여러 가지 변곡점, 서술형 변곡점이 있다가 어떤 지점에서 클라이맥스가 쫙 정점을 찍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와 드디어 결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드라마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점을 찍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클라이맥스를 찍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드라마의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성 안에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앞에서 심호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완성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가 스스로 성전이 되심이고 그 영광이 마치 온 피조세계가 해와 달이 아무런 구별 없이 비추시는 것처럼 모든 자들의 비추어도 다스리시는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굳이 어려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냐면 창세기,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며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시작에서 성전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성경의 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굳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위대하신 섭리, 저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하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좋아해요. 이 위대하신 대하 드라마를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찍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드라마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역할로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있는지,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위임되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불렀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성전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사명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작복작하면서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의 대하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피조세계를 다스려 라고 하는 이 직분, 이 명령이 바로 아담의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수행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들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비록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곧 오게 될 하나님의 완벽한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시며 또한 그 십자가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한 성취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인류의 역사의 마감, 완벽한 대하 드라마의 영원한 결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냥 불러서 너희를 천국 가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또한 구별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결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성전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깨닫고 순종해.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류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화목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림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가서
죄악으로 물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와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들과 괴로움을 나에게 기도로 아뢰고 나에게 희생의 제사로 아뢰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왜 어렵냐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복잡하게 여러 신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계획은 누구나가 성경을 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대하 드라마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 계속 고백했잖아요. 야, 이러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겠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5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무였던 존재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셨던 위대하신 사명, 성전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원히 지속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지 여러분 그때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계획을 봅시다. 바라봅시다. 이 일본 땅 변방에 에셀교회 많지 않은 무리들 속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신 놀라운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드라마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번 달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험해봐, 계획해봐, 시도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기대해봐. 부디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